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제목은 집안의 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제목을 좀 고쳐서 집안에서 잃은 아들, 집안에서의 잃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탕자, 둘째 아들인데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달라고 미리 이렇게 물려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팔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선 돼지치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종들까지도 품꾼까지도 먹을 게 풍부한데 나는 아들로서 이렇게 돼지치는 사람이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니 한심하구나.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가는데 아버지가 벌써 문 밖에서 멀리 이 아이가 오는데, 둘째 아들이 오는데 거지예요. 근데 걸음걸이가 딱 자기 아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이제는 안아주고 입 맞추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성은 잘못됐다 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성을 지나서 회개하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고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참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작은 아들이 잘못했어도 죄를 졌어도 회개하니까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내내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일하고 돌아오는데 거기 집안에서 음악 소리가 풍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종을 불러서 이게 웬일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권합니다.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고.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니 이렇게 창녀와 같이 이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러더니 너무 서운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잃었다 얻었고 또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러면서 들어가자고 권면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또 이 작은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우리도 다 작은 아들이라 할 수도 있고요, 맏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 1절, 2절에 보면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작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리새인과 이 유대 종교가들을 이 맏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일까? 우리가 이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우리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 맏아들과 같은 그런 자가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맏아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밭에서 일한 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밭에서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나름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나름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여기 이제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종에게 물어보니까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아들을 맞이함으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이 그 내용입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맏아들이 노하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버지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말하는 거 보면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도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 동생이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못된 짓만 했고 돌아왔는데 어찌하여 그를 받아주느냐 이거예요. 첫째로 이 맏아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하신 행동이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이 맏아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너그러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지금 동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맏아들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여기 쭉 읽어보면은 이 아버지가 다 사랑이야. 죄인도 사랑이고 의인도 사랑이고 잘난 사람도 사랑하고 못난 사람도 사랑하고, 이 아버지의 사랑은 동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맏아들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아버지의 구원이가 대단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녀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시대예요. 아버지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도 예전에 조선시대에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잖아요. 남편의 권위가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동생보다도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는 이 법대로 생각할 때, 공의를 생각할 때 분명히 죄인과 악인은 배척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공의를 따지면 맞아요. 법대로 하면 맞아요. 그런데 법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마다들은 자기 딴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동생 미운 생각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분노한 거죠. 아버지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동생도 엄청나게 사랑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헤아렸다고 하면은 이 마다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맨날 그 동생이 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동구 밖에, 집 밖에 나가서 맨날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지만 그 잃어버린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이건 이제 제가 꾸며낸 얘기인데 어떤 환상을 보고요. 환상을 보고 자기 아들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으면 막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가보면은 아들인 것 같은데 아들이 아니야. 그 정도로 그 아버지가 동생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 아닌 거 형이 마다들이 늘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럴까? 저 나간 자식이 뭘 그렇게 그리워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속으로 의문을 품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아버지의 그 동생을 향한 그 마음을 헤아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아버지, 제가요 동생을 찾아갈까요? 찾으러 다닐까요? 찾아올까요? 그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동생을 그리워했는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맨날 동구 밖에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마땅히 그놈은 어떻게 해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래도 권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다고 했죠. 오히려 큰아들을 갖다가 이놈아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아주 큰아들을 아주 그냥 매를 때리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타이릅니다. 권면합니다. 넓은 사랑으로 이 부족한 마다들도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9절 말하는 거 보십시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기 보면 섬긴다고 그랬죠. 여러 해. 자, 일 열심히 한 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섬겨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이 헬라어로 둘로스에서 온 거예요. 둘로스는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섬겼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마다들이 아들로 하나님, 이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자기는 종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에 종의 심리로 아버지가 아니죠.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주요하고 우리가 좋은 종인데, 그 당시에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의무감으로 일을 한 거예요. 사랑으로, 아들의 심리로 그렇게 일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이게 잘못된 거죠. 분명히 아들인데 어찌하여 자기를 노예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가 봉사할 때에 억지로, 우리 찬양대도 봉사할 때에 억지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를 해야지 의무적으로, 종의 심리로, 억지로. 이 아들은 내내 억지로, 할 수 없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유산 받으려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도요, 요새 참 사람들이 참 악해서 그렇죠. 재산이 많으면 효도 받고요, 재산이 없으면 효도를 못 받는다네.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자녀로서의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될 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요새는 지금 말한 대로 세상의 인심이 흉악해요. 재산이 있으면 효도를 받고 재산이 없으면 효도를 못 받는다? 여기 이 아들도 지금 유산 받으려고 효도했는지 몰라요. 의무적으로, 억지로, 할 수 없이, 종의 심리로. 아들인데 어찌하여 자기를 노예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아버지와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없는 거예요. 명령과 명령 하달의 관계야.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고, 그게 진정한 아들의 관계인데, 이것은 아버지가 명령하면 순종하는 명령하달에 그런 반응하는, 순종이 아니야.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건 너무 심한 말이지만은 강아지들은요 반응합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강아지는 반응을 하는 거지 순종이 아니라고. 사람은 순종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할 때에 억지가 아니라 노예 심리로, 그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할 때에 내가 억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사와 기쁨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봉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순종하느냐. 섬겨,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이해 갑니까? 명령을 어긴 적이 없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 말하는 투가 잘못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 보면은 명령을 한두 번 어긴 거 아니야. 자기 딴에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사울이었을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 1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자기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자기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여기 이 큰아들은요, 명을 어김이 없다? 벌써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지켰습니다. 저것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 18장에 보면은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물론 지키는 거 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요. 모든 걸 다 100점짜리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도덕군자들이에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지키고 그러면서 예수는 안 믿어.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 마다들도 마찬가지. 근데 자기 딴에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은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것은요 보상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일하고 하나님의 일할 때 보상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 가정에서 부부가 보상의 관계로 일합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월급 갖다 주기 때문에 일합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을 키울 때 앞으로 자녀들이 내가 1억을 투자하면은 2억을 줄 것이다. 그런 관계로 자녀들을 키웁니까? 아니에요. 여기 그런데 지금 이 마다들은 염소 새끼라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상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의 관계야. 은혜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뭘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리겠습니까? 이 구원의 가치와 생명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큰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뭘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연보하는 것으로? 아니에요. 우리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은혜의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염소 새끼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연보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 집 한 채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보상을 바라보고 일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거야. 염소 새끼가 문제냐? 송아지가 문제냐? 내 거 다 네 거야. 뭘 바라보고 이래? 그냥 너 순종하면 되고 나 사랑하면 되고 나하고 동행하면 되는 거야. 뭘 송아지가 문제냐? 내가 필요하다면 너 얼마든지 줄 거야.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송아지가 문제냐? 집 한 채가 문제야? 하나님 집 한 채 주세요. 집 한 채가 문제냐? 천국이 내 것이고 구원이 내 것이고 생명이 내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게 다 있는데 뭐 시시하게 염소 새끼가 문제야? 이와 같이 염소 새끼라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창녀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탕자가 허랑방탕할 때에 물론 재산을 허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놀아났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추측하고 상상해서 동생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침소 붕대해가지고는 크게 확대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요, 동생이 돌아오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라고 말 안 해. 내 동생이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들이 뭐라고 했어요?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종들은 당신의 동생이라고 하는데 이 본인은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미워하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는 탕자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다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처럼 그런 이 죄인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아버지를 만나는데 방해 노릇하고, 오히려 이 마다들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지를 못하는 탕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탕자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고 환영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도 괜찮아,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조금 낫고 못하고 그런 차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옥 갈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탕자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재산을 삼켜버렸다고 동생을 욕했잖아요. 이 사람은 생명보다도 물질을 더 귀중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도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은 생명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해야 돼요.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동생이 자기 유산 그것을 허비했지, 딸은 형의 재산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다른 재산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 몫을 대해서 잃어버린 거지. 그런데 이 형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확대하면서 이 동생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 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큰 사랑으로 얼마든지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다들처럼 우리 주위에도 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새생명 초청 주간입니다. 주위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다 데려와서 참으로 다 같이, 여기 잔치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탕자였더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한 마다들처럼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참으로 죄인들,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살지 않았는지 또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 회개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